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이 분노와 다툼을 주시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화도 나고 사람 때문에 다투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노가 아니라 평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은 누구를 가까이 하면 생기냐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생겨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늘 분노와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다. 최소한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과 떨어진 자리거든요. 기도하는 자리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과 대화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 자아를 자꾸만 발전시켜요. 그죠?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화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죠? 저는 요즘 정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믿음의 방편이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 여러분 혹시 손을 들어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두 번 해보시죠, 그죠? 그런데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게 꽤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도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냥 막연하게 손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의 여러 방편 중에 금식을 한다. 금식을 한다는 건 그냥 식사를 하지 않고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뭐죠? 우리의 육이 점점 약해지고 영이 충만해지는 과정이 금식 기도죠. 그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반드시 유익합니다, 이런 거죠. 이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영이 더 충만해지는. 금식이라는 것은 뭐죠? 밥을 안 먹는 것은 그냥 내가 배고픔을 참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사람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
가족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건 실질적으로 금식을 해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면 혼자 밥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경험적으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랬어요. 사람이 40일 금식하니까요,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또 만날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40일 금식을 한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많은 일이 걱정이 되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사람 사이 만났는데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지 얼굴만 보고 앉아 있으려니까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라도 한 잔 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좀 입을 떼야 되는데, 아니 그냥 얼굴만 보고 뭘 얘기하려니까.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먹는 거 빼니까 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을 뭘 드셨습니까? 그것만 하고 많으니까 저녁은 뭐 먹을 겁니까? 여기까지 하잖아 우리 그죠? 먹은 점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저녁은 뭐 먹을 거야. 가만히 보면 먹는 거 빼면 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 앞에서 뭘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 다녀가고 두 번은 오지 않더라고. 만날 일이 없어 서로.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도 금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금식 기도의 유익함은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죠. 집중하는 기도. 이와 같이 우리가 금식이 이렇게 유익하듯이, 그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오늘 저는 우리 성경에서 실제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죠?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던가, 어떤 경우에 손을 들어 기도했던가, 이건 누구의 추측이 아니고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 그대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던가,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도 앞으로 더욱더 두 손 들어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방편이 우리에게 누려지길 바라요.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대로 복을 받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배울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해요. 말씀에 있는 건 다 우리에게 복된 길의 얘기죠. 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경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면서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던지 함께 볼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9장 22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아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손을 들어 기도해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세가 손을 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손을 들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하자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피의 재앙입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재앙, 우박이 온 땅에 내립니다.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라. 이 땅에 우박이 내리게 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모세가 그냥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되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손을 들으라고 한 건 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냥 말로 기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손을 들어 기도해라. 이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믿음을 나타내어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우박을 내리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 후에도 모세는 종종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랬습니다. 홍해 앞이었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절해서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이후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손을 든 본문을 보겠습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들으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대로 손을 내밀자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약속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대로 됩니다. 저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죠? 믿음으로 기도해라. 우리들의 기도가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내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원리인 거 이제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을 기도로 생각했는데 그건 혼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뭘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저는 종종 이런 예화를 여러분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그죠? 이제 시골에서는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이제 도시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죠? 이제 이것도 싸고 이것도 싸서 이제 쌀도 보내고 과일도 보내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택배를 보내겠죠. 그러면 택배를 보내고는 전화를 합니다. 애비야, 오늘 보냈다, 택배 보냈다, 잘 받아라, 내일 갈 거야. 그러면 들이 예, 아버지 도착하면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럽니까?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받아 고맙습니까? 보냈다는 말을 듣면 고맙습니까? 아멘이죠. 택배를 보냈다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택배를 보냈으면 오는 게 당연하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예 아버지 알았어요. 내일 오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게 아니고 고맙습니다. 바로 나와. 받은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받은 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감사죠. 아멘이죠. 제가 기도를 저에게 가르쳤던 목사님이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저에게 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물을 드리라. 그게 작은 예물이든지. 목사님이 언제나 아주 오래전인데 저한테 저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기도는 꼭 예물을, 그건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예물, 감사한 예물이라.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죠?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 믿는 것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 기도했다 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들이니까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몸만 빠져나온 그런 정말 유랑민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 이미 군사들이거든요. 이 전쟁은 뭐 전쟁이랄 게 없어요. 그냥 침략을 당한 거죠. 그러자 모세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 이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다가 피곤하면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성경을 실제적인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죠? 한 30분만 손 들고 이렇게 하면 팔이 아파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기도도 육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힘드니까 기도해, 안 해요? 힘들면 기도 안 해요, 기죠? 안 해요. 육체가 힘들다고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육체가 힘들어도 이기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내리자 아론과 훌이 곁에 있어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늘을 향해 들게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래요. 우리가 힘들어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져요.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초로 기도 중보기도 앱을 만들었죠. 세계기도센터라는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누구든지 위급한 사람들은 여기에 기도 제목 올리면 우리가 기도해 줍니다. 저희가 이 앱을 만들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유사한 앱들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인 것은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도 매일 기도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낮이나 깊은 밤중에도 이 성전이 기도 음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가끔 신방 나갈 때 이곳을 지나갑니다. 차를 타려고 주차장 가보면 우리 낮에도 본당에서 음악 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이 어두컴컴한 성전 안에서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다 말지요. 그게 그냥 기도로 끝난다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이 성전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뭐냐?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가 내 인생의 열쇠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기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답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역시 기도가 능력이었구나. 오늘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공고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매일 오전 9시면 모든 목자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은 회의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요. 매일 오전 9시면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3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구별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라든지 또 몸이 아픈 분이라든지 오늘 또 비급하게 수술하는 분들, 오늘 또 면접을 보는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 그런 분들이 대략 한 250명이 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오늘 아침도 제가 다 읽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기도문을 나누어주고 다 읽고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부임해서 2015년 기도를 하자니까 그 당시 물론 그분은 지금은 다 그런 목회자들이 다 이동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계시던 목회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물론 나한테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던 얼굴에 반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목회자들 새벽기도 참석해라 출석 부르니까 그때부터 뿔이 났더라고요. 아니 무슨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걸 출석을 안 부르냐? 안 나오니까 부르지. 나오면 왜 부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뿔이 났는데 또 뭐라고? 9시마다 기도하니까 또 뿔이 난 거야.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뿔 내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에는 아니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힘든데 또 9시에 무슨 기도를 또 해? 기도는 자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능력이지만 우리 주의 종들이 합심하면 더 능력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복잡한 거 아니야. 매일매일 목사님 한 분이 담당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교구별로 기도가 필요한 분 이름만 적어서 올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여러분.
이름 쓰고 가로 옆에다가 뭐 갑상선, 뭐 두통, 위염,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다 교구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교구 안에 성도들의 이름은 알 수 있지만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실은 좀 불만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 목사님은 자꾸 기도만 하자 그러냐, 기도만 하면 되냐라고 말했지만, 더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을 하며 기도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치료되었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기도에 가보니까 목사님들 테이블 위에 커피 하나씩 올라와 있고 샌드위치가 하나씩 올라와 있고 선물이 하나씩 올라와. 이게 웬 거냐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 줘서 응답됐고, 누가 기도해서 병이 났고,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누가 기도해서 양강이 응답되었고. 기도 응답이 확인되니까 그때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8년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한빛교회 이 기도 운동을 한국교회 큰 교회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서울의 큰 교회도 많은 경우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부목사님들은 저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억지로 기도해도 능력이다.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싶어.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억지로 손을 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 억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생각하는 거야.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언제 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겠어.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돼요, 여러분. 투덜대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믿음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불신앙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피곤한 육신을 이기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능력이지,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기도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기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말뿐이라면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죠?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손을 들어 간구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1절로 4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제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지신 분들은 시편 63편을 보면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게 오늘 시의 제목입니다. 분명하죠? 쓴 사람은 다윗이고 언제 썼다고? 광야에 썼단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건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일을 하지요, 다 근무를 하지요, 다 출근을 하지요, 다 사업을 하지요, 다 장사를 하지요, 다 목회를 하지요, 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한다고 다 성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간절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요. 그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어서 또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인생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한 장 차이는 뭐냐? 하고 하지 않는 차이가 아니고요, 똑같은 걸 하되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목회를 하더라도 더 간절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다 목회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 여기 우리 여자 권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방 용품 중에 1980년도 초반에 아주 히트쳤던 주방 용품 중에 하나가 양면 후라이팬 기억나시죠? 그렇죠? 양면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양면 얘기죠. 그래서 그전에는 후라이팬이 단면이었기 때문에 생선을 구우면 막 연기가 나고 이랬는데 양면이니까 뒤집기도 쉽고, 그죠? 그전에 이걸 우리가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이거 후라이팬만 뒤집으면 안 써보셨나? 양면 후라이팬. 그거 히트 가지고 그분이 일약 노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 후라이팬을 만든 사람이 경남 시골에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상경했는데 밑바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후라이팬을 보니까 한 면만 더 만들면 뒤집기도 쉽고 열도 보관이 되고 아주 좋았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정말 노숙자에서 회장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나의 인생을 바꾼 건 다른 게 아니다, 간절한 마음이었다.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분이 이제 그런 노숙자로 살다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처음으로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 전국을 다니면서 다 보따리 장사를 했잖아요, 그죠? 뭐든지. 이분이 처음 정말 5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데 안동에 갔답니다. 안동에 내렸는데 기차에 어디서 처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디서 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시작해도 모르겠고 하는 거죠. 뭐 사실은 처음 이제 남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 사거리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자기 보기에도 사거리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저 약국 앞에서 물건을 파면 좋겠다 싶어서 그 약국을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사실 이렇고 저렇게 전국에 물건을 팔아 다니는데 내일 제가 이 약국 앞에 와서 좀 장사를 해도 되겠냐. 그날이 장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약사가 그랬 물건을 파는 건 괜찮은데 원래 이곳에 장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혹이라도 내일 그분이 나오면 양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먼저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서로 다투면 염려가 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정말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정말 그분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어떡할까.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를 잡으려고 약국 앞을 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약국이 문을 닫는 날인데 약사가 나와 있더래요. 아니 어떻게 나오셨냐 하니까 이 약사가 그러더래요. 제가 어제 당신 말을 듣고 걱정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두 사람이 혹시라도 불편한 일이 생겨 어떨까 봐 자기가 걱정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약사가 이 자리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그래서 다행히 그날 그 전에 사람이 안 나와서 그날 그 자리 장사를 했는데 그가 처음 물건을 많이 팔고 그냥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이 성공하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약국을 찾아갔다는가 너무도 고마워서 가니까 이미 약국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그 약사가 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그네인데 그렇지 않으시죠? 그 약사가 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마 그분이 제 마음의 간절함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내 간절함을 아마 그분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저 거창의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상경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아는 회장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 하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간절함.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 것이다. 그 간절함. 저는 이 간절함은 우리 기도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를 남의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의 기도를 남의 기도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오늘 다윗 이 광야 가운데서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그를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손을 돌리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손을 드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간절할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될 때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여러분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손을 드는 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도다. 최초의 레위인은 아론이죠.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는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하여라.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때 축도는 손을 들어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땅의 부활로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게 뭐죠?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의 마지막
한 말은 참 소중한 말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것은 뭐냐? 손을 들어 축복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는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 목회에서 이 아론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저의 목회가 바뀌어졌어요. 목회자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전에는요, 축도는 그냥 주일 낮 예배 때 한 번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아까워서.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고, 우리 주님도 손을 들어 복을 빌어줬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요, 틈만 나면 손을 들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오시면 예배를 마칠 때는 대부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게 한 20년 전부터군요. 그때부터 저는 가정에 신방을 가도 꼭 마치면 두 손을 들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복을 빌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하고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 들어 기도하십시오. 그건 뭐냐?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자녀들 야단치지 말고 복을 빌어주세요, 제발. 제 목회가 그랬어요. 제 목회가 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두 손 들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복을 빌어주십시오. 자녀들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목장의 우리 목원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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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서로를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멘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복을 빌어주어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을 들어 꼭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중이라도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벌써 1년 반 전부터죠.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요 저녁에는 꼭 우리 자녀들을 좀 오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일일이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도 금요일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담임 목사님이 손을 들어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우리 자녀들 제가 만날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우리 자녀들 축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는 꼭 축복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할 건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복을 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손을 들어 하는 기도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을 드는 기도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들어 기도하자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이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드는 믿음의 기도이고, 손을 드는 기도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이고, 손을 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이고, 손을 드는 기도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이고, 손을 드는 기도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